하나님 말씀 민수기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시각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저제로 여호와 앞에 이는 그들로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8장 안에 이 문제는 세워진 상막 안에 등불 켜는 일과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정결케 하라. 이 두 가지 말씀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 지난 시간에 7장에서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바르고 그 장막 안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기름을 바른 그날 이스라엘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를 하나님께 제물 드렸다. 우리가 그걸 지난 수요일 상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주신 교훈은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을 끝내고 기름을 온 전부 발랐다. 바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 12 책임자들이 덮개 있는 수레 6과 12마리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렸다. 그게 우리 지난 수요일 생각했던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막 세웠다는 이 말은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덮개 있는 수레라. 그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7장 마지막 절 여기 88절 2절을 보면 화목 제물로 수소가
24요. 수양이 6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성막 지어놓고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 속죄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게 우리 지난 7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성막 안에 등불 켜는 일과 대위인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정결케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성막 세우고 그것에 기름 바르고 장막 안에 모든 기구에 기름 바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이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세워진 성막의 운영에 관한 문제예요. 등불 문제입니다. 성막에 등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에 성막 안에 창문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류의 빛도 그 성전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오직 7 등잔에서 밝힌 빛만 성막을 비춰내는 겁니다. 태양이라든지 세상의 인간들이 만든 어떤 빛, 촛불이라든지 이런 건 성막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7 등잔에서 밝힌 빛만이 성막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등잔의 비춤은 왜 이렇게 앞에 환히 보이도록 비추라? 이것은 안에 제사장들이 섬기는 일,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이 모든 일을 위한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고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빛 들어서는 안 됩니다. 7 등잔에서 나온 빛이라야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나님께 섬기는 모든 일을 이 성막 중심을 비추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절에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여기 7 등잔, 등대, 제도는 이러하다. 어떤 것이냐?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7 등잔이 밑에 판에서부터 위에 등잔 위에 꽃 끝까지 금을 쳐서 만든 것이라. 예. 자, 이 말씀의 뜻은 이 등잔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금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을 채대 때려 쳐라. 쳐서 등을 만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반석을 쳤단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말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이스라엘 민족이 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등잔, 지성소를 밝히는, 성소를 밝히는 등잔 어떻게 만드느냐? 금을 때려라 쳐서 만든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7 등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같은 등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계시록 5장 6절에는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어린 양.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령 안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 안에 있는 주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곧 그분이 성령이에요.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권능을 말합니다. 7 눈이 있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7 영이더라.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게 뭐냐? 이 성전이 구약시대의 성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전 뜰에 들어가면 제단이 있습니다. 피 흘리고 짐승의 피 흘리고 가져온 사람이 속죄돼요.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가요. 가면 등잔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그 빛 안에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떡을 먹게 되고 이제 대표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거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 씻음 받는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뭐냐? 성전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등대의 빛은 많은 빛들의 근본이에요. 이 빛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맨 첫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 물질적인 이 빛이지만 이 빛 때문에 모든 만물이 이 빛 때문에 살게 돼요. 태양빛 없으면 동식물이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저 빛이 태양빛으로 인해서 모든 동식물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을 쳐서 만들어진 등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7 등대 빛 때문에 이 성막 안에서 재물들의 가치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셨다면 여기 안에 빛이 있어요. 이 빛이 비춤이 없다면 많은 재물들의 가치를 모릅니다.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을 발함으로 모든 재물들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것을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물질보다 못해. 세상의 어떤 금전이나 명예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아요. 안에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 내 영에 대한 양식, 내 혼에 대한 양식, 내 몸에 대한 양식, 전부 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구속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내 영이 먹어야 될 양식을 분명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혼이 먹어야 될 양식도 분명히 설명해 놓고, 이 육신이 먹어야 될 양식도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 모든 재물들의 가치 어떻게 아느냐? 7등대 빛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로 어떻게 섬길 거냐? 매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바로 주일날 1시간 예배당에 오는 것만이 섬기는 거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이란 게 무엇이냐? 이 빛 때문에 알아요. 빛을 비추어야.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물의 가치라든지 우리 인격과 우리에 나오는 행위의 근본을 정확하게 알리는 빛입니다. 내 마음속에 숨은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세상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도 몰라요.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것 정확하게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이 성경입니다. 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귀한 겁니다. 내가 나고 싶어 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은 나의 가치를 세상 지식이나 명예나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가치를. 그것들은 사람의 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의 격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가장 귀중한 우리 창조의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내 장래에 나의 걸어갈 길도 이 말씀은 알게 하시고 내 모든 형편 처지도 알게 하시고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물가에 온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물 떠온 동이를 냈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던져버리고 자기가 사는 사마리아 동리로 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와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이 사람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게 메시아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 말을 듣고 메시아를 만나러 왔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 등불이라. 눈이 내 몸의 등불이라.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내 몸 망하는 것이라. 자, 이 빛된 이 주님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우리 믿는 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만이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기우스란 말입니다. 한 말, 두 말, 곡식되는 말. 등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속에다 덮어놓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한 말, 두 말, 곡식되는 말로 등불 켜놓고 그걸 덮어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이 말 아래나 등경 위에 둔다고 해놓냐? 빵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이 말 아래 곡식을 대는 말은 이 빛을 비추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을 주신 것은 말 아래 두기 위한 게 아니다. 육신에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침대. 등불 켜서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이 뭐냐? 밤낮 누워서 편안하게 육신의 안일. 성령 받은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온 것은 빵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야.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등잔 빛을 주신 것은 빵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침상에 누워서 육신의 안일 평안함을 위해서 주신 목적이 아니다. 이걸 등경 위에 모든 사람들이 집안 모든 사람들이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모든 사람들 비추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거듭난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비추게 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비추어요. 네. 그 목적으로 오늘 이 등이 내게 있는 것이다. 빛이 내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는 주님이 육신을 오실 때는 자기 혼자만 성전이에요. 자기만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죽고 부활하심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은 맏형제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에요. 같은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이 당시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외아들로 예수님이 혼자 했던 일을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 지어놓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된 이상,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상 맨 먼저 할 일이 이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주님을 비추는 일입니다. 4절에 보면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자,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린 말씀이고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이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 제물로 취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는 게 뭐냐? 첫째, 그 레위인을 세워놓고 속죄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랬습니다. 속죄 물이 있어요. 속죄한 물을 레위 족속들에게 뿌려야 돼요. 물을 뿌려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물을 뿌리는 건 예표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물 뿌리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는 예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속죄물로 그들에게 뿌리란 말은 우리는 이 시시때때로 구속의 역사를 묵상하고 내 생활에 적용함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구속의 역사,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시시때때로 어떤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탄식하기 전에 오늘 하루에 일과가 몇 시에 직장 가서 어떻게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한다. 누구 만날 때 골치 아픈 문제다. 몇 시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탄식부터 먼저 나와요. 오늘 하루 생활을 또 어떻게 지내나. 이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이요. 안에 성령을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보니까 물을 뿌려야 된다. 레위인이 되려면 그 물을 뿌려야 되는 것이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속죄, 구속의 역사를 묵상하고 그걸 내 속에 적용하는 이런 삶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나를 구속해 주신 구속의 물로 나를 뿌리고 구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그걸 내게 적용하라. 육신의 눈을 뜨고 생활할 때 오는 답답함, 문제들, 그런 육신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낙담이 돼요. 한숨부터 먼저 나와요. 그 한숨은 쏘기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은 완전한 보장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와 계신다는 이 성령은 도장이에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게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인친 겁니다. 여기는 아무도 손 못 대요. 사탄이, 세상이, 어떤 것도 손 못 대는데 왜 이 성령을 받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당시만 기뻐하고 천국 같이 내 주를 위해 살겠다 결심하고 그때는 기뻐서 날뛰는데 그것뿐 아니라 그것이 항상 보장돼 속죄물로 뿌려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까 육적으로 낙심이 돼요. 오늘 하루 가면 복잡한 일만 내게 오는구나. 그런 육신의 적용들이 내게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구속의 역사를 묵상하고 그걸 적용하라. 지난 시간에 애굽에 있을 때 빨리 뛰쳐나와라. 영으로 들어가라.
혼이 복잡한 것을 느낄 때 사탄에게 속지 말고 영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그 하루 종일 모든 일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 1장에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구속의 물을 아침에 뿌리려면 먼저 성경 먼저 들어야겠죠. 성경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신문지를 먼저 든다든지 복잡한 생각에 육신의 생각이 잡히면 그 하루는 벌써 이미 공을 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속의 역사를 묵상해야 된다. 그 물을 뿌려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 나직은 바빙은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율법 시대에 있을 때 믿으니까 내가 성경 봐야지, 집사님이니까 성경 봐야지, 내가 교인이니까 성경 봐야지, 그런 내 열심, 그런 의미의 기도, 그런 의미의 성경 보는 일 아닙니다. 성령으로 확실히 내 안에 와 계셔서 구속의 역사 확신을 받았다면 기쁘죠. 일용할 양식이에요. 먼저 복잡한 일 생각할 때마다 내 혼이 영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완전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해가 맞도록 성령이 주장할 것이다. 내 모든 문제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께 맡겼다. 이 생활, 이 훈련이 굉장한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게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내 구속에 물을 뿌리는 뿌림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영으로 들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해라. 이 머리가 아니에요. 온 몸에 삭도를 밀게 하라.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게 하라. 이건 예표예요. 이 구약 성경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거 밀어야 됩니까, 이거를? 그건 예표예요. 무엇에 대한 예표냐? 옛사람,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모든 털을 깎아 밀어라 한 이 말은 내 옛사람 육체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거듭났으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중요하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잘못된 거짓된 생각을 주었을 때 사탄은 물러가라, 이거 물리치란 얘기예요. 생각을. 영은 성령이든 마귀든 영은 생각을 가지고 대화합니다. 말을 합니다. 먼저 생각에 점령당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물리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너 기뻐하시겠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지고 싶어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지어도 내가 실수에 지은 죄 하나님은 용납하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구속의 물을 힘입고 내 전신을 삭도로 미는 생활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삶. 자, 이 세 번째,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매일 이복을 빨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내 이복을 빠는 일이 아닌데 이건 예표예요. 우리 신약 시대는 이 말씀 뜻이 무엇이냐? 내 인격과 행동을 처리함의 예표입니다. 이 옷이란 말은 내 인격 표현이에요. 내 행동 표현이에요.
그걸 옷을 빨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겉옷을 팔아서 무엇을 사라고요? 칼 사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요 기도 끝나면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내려. 최후의 마지막 기도예요. 제자들은 따라가면서도 몰라요. 십자가 죽음이 뭔지, 오늘 여기 가서 무슨 기도를 할 것인지. 제자들은 일제히 죽음이라는 걸 전혀 모르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상하다. 가는데 왜 겉옷을 팔아서 칼 사라고 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이 칼을 왜 사라고 그래. 제자들이 칼을 샀어요. 2자루를. 예, 여기 2자루 있나이다. 족하다. 가자. 가자마자 당장 베드로가 하나 써먹었어요. 칼을.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예수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정들 대항을 해서 혈기를 뿌렸습니다. 주님이 땅에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붙이면서 칼로 사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교훈을 주시려고 칼 가져가자는 거예요. 칼 쓰지 마라. 네 혈기 쓰지 마라. 네 육신 쓰지 마라. 예. 그거예요. 네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옷을 입었든지 무저항주의, 바보같이 너를 포기하는 삶, 그거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칼 가져간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무저항, 성령 충만하여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 어려운 고비 오면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혈기가 나와요, 자꾸만. 그 혈기로 살지 말고 표현하자면 무저항주의처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처럼 네가 똑똑하면 안 돼. 당장 억울하다 그러고 주먹이 나와. 천적 죽으라. 네 안에 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만 의지하라. 이 교훈입니다. 네 옷을 빨아서 정결케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 곳곳에 마지막 환난 당했을 때 내 육신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오직 네 안에 성령을 의지하는데 잡혀가거든. 야, 내가 오늘 가서 무슨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나, 무슨 말할까, 그것마저 염려하지 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리라. 성령만 의지하면 걱정이 없잖아요. 잡혀가도 무슨 말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런 말씀들 읽으면 우리 앞서간 신앙인들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네. 우리 한 실전에 있었던 분이 북한에서 복음 전하다가 항구를 내려와 복음 전했는데, 북한에서 마지막 탈출하기 전에 온 포스터가 붙였어요. 김예근, 이걸 보면 완전 잡아라. 상급 준다. 사형이에요. 잡혔어요. 네. 잡혔는데 성경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잡혀가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멍해서 그냥 잡혔는데 판사가 사형언도 내릴 것인데, 이 늙은 양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그냥 몇 조 의해서 사형언도 이러고 내리고 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이 판사가 시비를 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재판관님은 눈에 안 보면 아무것도 안 믿습니까? 나는 안 믿어.
눈에 봐도 지금 못 믿을 판인데 어떻게 믿냐? 안 믿어. 그러니까 당장 에이 미친 정신 빠진 재판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예. 그 얘기가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을 미친 정신 빠진 재판관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저거 재판관은 못 오겠다. 정신 빠졌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이 당신 정신 빠졌냐.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다는데 정신 빠느냐. 그러니까 이 정신 봤다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당신 정신 안 봤다면 그 정신 없는 사람 아니냐? 정신 빠진 사람 아니냐? 이 재판관이 방황하다가 여러 방청들이 있는 앞에서 방황하다가 이거 미친 것이라 즉 석방시키라고 두들겼어요. 그 길로 석방돼 나온 사람이에요. 이분 모시고 우리가 집회도 하고 그분이 세상 떠났을 때 제가 3년째 추도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어디에 잡혀가든지 염려하지 말라. 성경 약속이다. 그 말이 튀어나왔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이 정신 빠진 재판관아. 도덕죄 걸리니까 정신 봤느냐. 정신 못 봤으면 정신 빠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왜 화를 냈냐.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저거 병자다 그러고 저건 석방식에 보내라. 그래서 풀려나온 가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그 모면하는 것을 때때로 봅니다. 어떤 때는 운전하고 가다가 이 세상 발전된 기계를 이용해 좀 산다고 운전해 가다가 아찔할 때가 있어요. 틀림없이 오늘 사고 났다. 근데 어떻게 누가 받쳐주듯이 나를 보호해서 그걸 면하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나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틀림없이 오늘 천사가 지켜주었던지 보호해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많은 약속들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세력들이 위에 있어서 그래. 이걸 없애기 위해서 매일 죽으라. 버리라. 이것만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영과 혼과 모든 걸 점령하게 되면 약속을 믿을 거 아니에요.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든 환난이 오든 무엇이 오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해결할 것이니까 아무 염려할 것도 없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지금 누가 못 믿게 하느냐.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육들입니다. 이걸 철저히 면도 칼로 다 밀어버려요. 털을. 육을 의지하지 말라. 이 겉옷을 빨아서 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점점 내 육신만 처리되어 가면 주님의 믿음이 내 믿음. 자, 우리 성경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앞에 있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사람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흘러올 때 내 안에 경험되는 경험. 그게 예수의 경험이에요. 평안해지네. 성경이 믿어지네. 두려움이 물러가네. 예수가 흘러나오면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흘러나올 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육신만 죽으면 길만 열어주면 이분이 흘러올 때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주님이 점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 수많은 말씀 중에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지금 부르심에 받은 아브라함 시대는 이 신약 시대는 믿음의 시대예요. 우리 안에 어떤 죄를 짓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이게 문제가 안 돼. 이게 꺼내져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시대예요. 왜? 예수 한 분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믿으라.
믿음의 시대입니다. 이 안에 있는 선악과 먹은 독소만 점점 죽어져 없어져 가면 내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이 말씀들이 전부 믿어질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영이 먹을 양식, 혼이 먹을 양식, 육이 먹을 양식들이 꽉 차 있어요, 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이 자아가 처리되는, 오늘 여기 레위인이 되는데 이 네 가지예요. 예. 레위인 되는데 속죄의 물을 뿌리라 매일. 여기 제가 아까 설명한 그대로요. 내 몸에 온데 털을 다 벗기라. 성령 충만해서 내 육신을 점점 처리해 가면 예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것이며, 주님이 흘러오는 그것을 경험할 때 이게 믿음이구나. 그건 나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흘러나올 때 경험되는 경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만으로. 자, 여기 보니까 성경의 네 번째, 번제물, 소제물, 속제물, 이 세 가지 제물을 준비하라. 위에 제물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이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레위인은 송아지 제물에 안수하고, 하나는 속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8절에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 밖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예. 자, 이렇게 세 가지 번제물, 속제물, 소제물, 이 제물을 준비한 후에 이스라엘이 레위인에게 안수해라. 그게 뭐냐?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을 갖다 놓고 안수할 때는 나와 동일하다. 내 모든 것이 여기 전가됐다. 예. 그 내가 죽을 대신에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속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 민족들에게 안수했다는 말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전 민족을 대표한 것이 너희 레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켜야 될 우리가, 네가 대신 우리가 안수한 너희들이 대신 가서 우리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레위인이 송아지 제물에 가서 안수하고, 예.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라. 속죄물이 뭡니까? 우리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번제물은 뭡니까? 전적 주님을 위해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번제물 되시고 속죄물 되시고 속건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모든 게 되시잖아요. 예. 속죄물 되신 주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레위 민족들이 번제물 되신 주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제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번제물로 살 거 아니에요. 전적 주님만을 위해 사는 레위인들이 될 거 아닙니까? 아론과 그 아들에게 선물로 주어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을 대제사장 되신 아론과 그 아론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레위족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일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레위족들은 대제사장을 도울 레위족들은 누구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레위족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거듭난 교회, 레위족,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한 구절이라도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통해 나타낸다는 말은 이 성경 구절을 나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몇 장 몇 절 성경 구절을 가지고 생활에 내놓는다. 말씀을 나타낸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오셨다면, 하나님이 오셨다면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삶의 존재 목적이. 그 이외에 가정이 있고 육신이 있고 일들이 많아 해야 될 일.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옆에 건 다 내가 더 해준다. 너희가 그거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요. 그를 섬기는 일, 그를 나타내는 일뿐이야. 그 이외의 것은 내가 책임질 거 아니야 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 입장에서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하고 순종했는데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수천 년 전에 민수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준 민수기가 아니에요. 오늘 거듭난 여러분 내가 레위기 족속들이에요. 다 우리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오늘 이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기억을 한다든지 집에 가서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는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성경 알아봐야 쓸데없잖아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실제가 되는 실제 은혜가 되고 내가 이 말씀에 나를 맡기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앞으로 닥칠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2000년 전에 법적으로 다 해결해서 내가 그러니까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게 맡기라. 그러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목적이 그겁니다. 모든 걸 맡기라는 나에게. 네가 하지 마라. 네가 살면 네가 하려고 그래. 죽으라. 죽으면 내가 너에게 환경, 너에게 있는 문제 모든 걸 내가 해결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각자를 통해서 어느 말씀이든지 생활에 나타내는 증거되는 이 삶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이 저녁에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실제가 되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남은 여생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아직도 살아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음으로 내보내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만족하고 영광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인격,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는 산 믿음으로 사는 말씀에 삼킨 바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우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